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장자권을 그 형 에서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내려주는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받았고 그 축복을 훔쳐받은 그 사건으로 인해 야곱과 에서는 갈라지게 되지요.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그 일에 대한 분노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창세기 27장 41절에 말을 하였고 또 이는 곧 야곱이 결국 하란 땅으로 내려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게 되는 큰 동기가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땅에 간지 많은 해가 지나고 야곱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집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오는데 이제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요. 우리가 지난 며칠간 봤듯이 그 삼촌 라반을 뒤로 하고 오는 것도 그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도 있으면 어떡하나 많이 고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 뒤로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한 적이 없는데 참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보는데 야곱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해서 미리 에서에게 나눠가지고 몇 번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예물까지 보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까봐 그 두 여종들의 자녀들과 여종들 그 가족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런 식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그 형 에서를 맞으러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저 멀리서 이제 에서가 보이는데 나아가면서 7번씩이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면서 가는데 에서가 의외로 야곱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렇게 굉장히 반갑게 야곱을 맞아주었고 또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뭐 집에 가는 데까지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제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괜한 걱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장자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가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훔쳐갔는데 아니 그 형이 당연히 분노를 하고 또 그 형을 만나는 게 굉장히 꺼리껴지고 그 만나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걱정은 어떻게 보면 괜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을 이삭, 야곱 이렇게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기 원했고 그 약속이 있는 한 야곱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것과 흡사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정말 많은 오랜 시간 끝에 많은 고생 끝에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심정 어땠을지 성경은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들 또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외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주실까 안 이뤄주실까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라도 자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조카도 데려와 보고 또 다른 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도 낳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방식으로 꼭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죽음밖에 더 이상 남지 않은 정말 그 노부부의 몸에서 이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더라도 이미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 인류를 그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어나가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운 일을 두말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따로 준비한 거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손주되는 야곱은 이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면들이 있는 것이고 점점 더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면도 있으면서도 또 어떤 면으로는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이 세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 에서의 분노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또는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형 에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정말 내가 걱정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넘을 수 없었던 산처럼 커 보였던 그런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는 그 앞에 놓여졌을 때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혹시라도 관계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사람이랑 좀 화해를 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고 기도 막 하고 그 뒤에도 가서 만나는데 오히려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주는 어려움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정확히 무엇인지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화해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올바른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